오늘 이 아침에도 또 여러분이 오늘 또 갈망과 또 사모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오늘 또 말씀 앞에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 또 예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기독대한 성결교회 목사 합창단을 이끌고 제가 태국 챈마이에 있는 라호 부족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목사 합창단이 처음으로 이제 조직 이후에 찬양을 통해서 선교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또 결심하고, 그러나 어려운 환경도 있었고 과정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찬양 사역을 현지에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좀 간단하지만 동영상과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또 함께 소식을 곁들여서 말씀드리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사진을 좀, 저분들이 지금 라호 부족
그 산골에 들어가서 지금 선교 사역을 30년째, 35년째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얼굴을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그 현지에서 현지인이 다 돼서 이렇게 선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긴 말이 필요 없이 얼굴에서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놀랍게도 태국 치앙마이에 또 그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사실 불교 나라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동네 곳곳에 아주 이 불상들이 또 절이 그냥 동네 한복판에 중심을 이루는 게 태국인데, 그곳에 저는 파얍 신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가 있어서 그곳에 가서 지금 이제 선교사로 또 그 교수로 섬기고 있는 그 교수님과 연결이 돼서 이제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참 그 학생들이 몰두하면서 그 은혜를 받는 그 모습이 저희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에 외부에서 했던 이런 손님들이 와서 부르면 가슴이 뜨거워졌고 또 은혜가 되었던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아마 저들에게도 좋은 도전이 됐을 그런 시간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둘째 날 수요일에는 치앙마이 한인연합교회를 가서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이제 우리를 초청해서 찬양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간단하게 설교를 제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찬양을 드리게 됐는데, 저 교회는 치앙마이에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선교사님들이 이제 저 교회에서 함께 또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함께 교회에서 이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또 이제 교민들도 있고 한데, 저 목사님이 아마 한 2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참 교회를 잘 성장을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저 목사님이신데, 저분이 이제 제가 설교하면서 이민 목회자의 경험을 이제 서로 함께 나누면서 참 애쓰셨다, 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 같다는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 찬양과 여러 가지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가 눌려있던 많은 것들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시간이었다 그러면서 아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러면서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하여튼 참 모든 교민들에게도 오래간만에 찬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큰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은 아주 저 산골에 있는 메아이 선교센터죠. 저기에 가서 이제 그들과 함께 찬양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요. 저곳은 사실은 제가 꼭 30년 전에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나올 때에 제가 하와이 YM에 들려서 CDTS 훈련을 이제 받을 때에 아울리치 과정으로 이제 필리핀과 이 태국을 한 3개월을 이제 아울리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처음 가봤던 곳이에요. 30년 만에 가봤는데, 물론 사람들은 다 바뀌었지만 많이 정말 확장되어 있었고, 또 저기서 특징은 그 라후 부족, 이 산족들이죠. 산족 자녀들을 이제 불러다가 기숙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먹이고 또 입히고 재우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학교에 보내서 이제 학교에서 성장하고 또 신앙교육으로 자라고 이렇게 해서 또 거기에서 또 이제 리더십이 될 만한 친구들은 대학을 보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졸업을 시켜서
또 이제 신학교도 마치게 하고 그래서 그 부족 마을로 다시 보내서 목회를 하는, 이렇게 해서 약 한 40개 정도의 부족 마을 교회들을 지금 이제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옛날 정말 60, 70년대 그때의 그 모습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참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그곳에서 또 주님을 영접하고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도리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이 교육을 얼마나 철저하게 시키는지, 신앙교육과 이제 일반 교육도 아주 철저하게 시켜서 학교에서 모든 우등생들은 저희 람밋 아이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이 부족 아이들을, 걔들은 정말 글씨라는 건 보고 잘하지 못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잘하게 훈련시켰냐. 그래서 와서 정말 태국 사람으로서 당신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들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참 언어는 다르지만 찬양으로 한 마음이 되고 또 한 영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 앞에 서는 이런 모습들로 영광을 돌리고 또 큰 은혜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이 되었는데, 자, 이 모든 것이 저 선교사님 마지막 그 사진 좀 보내주실까요? 저 선교사님의 헌신으로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진 현장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은혜도 받았고 도전받고 귀하고 또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한번 기회가 되면, 아마 저분이 지금 몸도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61년생인데 그런데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져서 이제 1년에 한두 번은 나와서 아마 검진을 받아야 되는 이런 형편인 것 같아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모시기로 했는데, 어쨌든 참 아름다운 헌신자였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헌신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인데, 이때 예수님은 평상시에 전혀 하시지 않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하나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 나귀를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너희들한테 어찌해서 그걸 푸느냐 이렇게 물으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느닷없이 예루살렘 동편 약 4km 지점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를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그때에 누가 아니 왜 그 나귀 멍에를 풀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엉뚱하지 않습니까? 엉뚱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 그런데 이 엉뚱한 말씀인 이 말씀과 그 엉뚱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 교훈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그 선교사님 선교 현지 그 사역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헌신이 무엇일까?
자, 첫 번째로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예루살렘 입성을 친히 준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언서가 여러 곳에 있죠. 근데 특별히 스가랴서라고 하는 이 예언서를 통해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는 그 광경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계시죠. 그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그러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예언의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480여 년 전에 예언을 하신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주님도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놀랍죠? 자,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끌고 와라. 당시 여러분, 나귀는 사람이 타는 것보다는 짐을 얹혀서 짐을 나르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나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입성을 해 가시려고 하면서 저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스가랴서 이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겸손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해서. 일반적으로 겸손은 낮은 마음을 뜻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가치와 다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귀한 것을, 진가를 높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세, 이게 뭐예요? 겸손입니다. 자, 그런데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헬라어에 담겨 있는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취급받기를 원하는 마음까지를 바로 이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꺼이 저 사람 아래에 있어도 좋다. 오히려 더 기쁘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담고 있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자, 이렇게 겸손은 다른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겸손을 너무 경솔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말하면 겸손한 척 할 때가 많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말로는 나를 낮추는 이야기 아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겸손한 척 하면서 마음속에는 말이에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깔보는 이러한 모습이 깔려 있는 것, 이런 모습 우리가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겸손함을 친히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누가 큰 자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할까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사실 옛날 그 당시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어주죠. 또 필요한 대로 모든 것을 제공해주죠.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정말 섬기는 자가 진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너희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작은 자같이 보이는 그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을 받는 것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섬김을 받는 것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서 받을 칭찬도 상급도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정말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면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게도 여겨질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그런데요, 주님은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진정 큰 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기쁨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늘 주님 안에서 섬기는 자의 모습,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존귀하게 한 시대에 쓰임받는 멋진 리얼 크리스찬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제자들의 마음은요, 나귀를 준비할 이런 나귀에 대한 생각을 했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었을 것 같아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나귀가 아니라 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수 있도록 좋은 말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오직 생각이 이제 예수님이 옆에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몰두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오히려 그 십자가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무슨 일을 좀 한다고 하니까 그게 무슨 영광을 받는 길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절을 하면서 하는 말이 이 말씀이에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좀 앉게 해 주세요. 출세 자리에 좀 앉혀주세요, 이런 거죠. 지금까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고 따라다녔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세요, 이 말 청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부탁하는 것을 알게 된 다른 제자들이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어요. 자기들도 다 꿈이 있는데 그렇게 선수쳐서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이런 상태에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할 이런 생각, 여력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칭찬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제자들 2명을 보냅니다. 금방 말씀드렸지만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마음이, 감정이 좋을까요? 떨떠름할 거예요. 어쩌면 속에 불만이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알아주지도 않으면서 이제 한편의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그들이 보냄을 받으면서 주님이 쓰시겠으니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하면 주인이 가져가라
말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마음도 언짢은 데다가 게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좀 사실은 엉뚱해요. 상식적이질 않아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순종한다고 하면서 이것저것을 다 따지죠. 환경을 따집니다. 조건을 따집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조건이 순종에 잘 맞는 것 같으면 순종을 하겠다는 거죠. 이해가 되면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환경과 이해 조건에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이 오늘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조건이 맞으면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일까요? 이영국 선교사님과 제가 사석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교를 하겠다고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곳에 왔는데 몇 년이 지나면서 너무나 선교의 그 현장에 적응하기가 쉽지를 않아서 힘들고 또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감당할 수도 없고 몸은 망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했대요. 주님, 정말 내가 가지고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곳에서 사역하는 것이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 다른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는 다른 곳으로 보내주세요. 아니 가능하면 그렇게 저를 다른 방면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 능력으로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가 힘들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네가 해야 된다, 네가 감당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셔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순종하면서 한 해 한 해 달려온 것이 지금 35년이 흘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따를 만한 조건이 이어서 따르는 것,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조건이 맞을 때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편한 상황에서만 순종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진정 순종일까요? 두 제자가 건너 마을로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는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금 야고보 형제의 일로 사실 감정이 안 좋아요. 게다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황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고백을 잘 아시죠? 저 맹렬히 타는 불못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시리라 믿습니다. 이들이 우리를 그곳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노라.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가 쓰시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순종은 내 환경, 조건, 감정을 떠나서 해야 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명령을 받을 때 자꾸 따져들어요. 이게 내가 할 일인가 아닌가를 계산합니다. 그러니 순종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의 모습에서 환경과 조건, 감정을 떠나서 무조건 순종하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된 내가 순종할 일은 어떤 것일까요? 나는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진짜 순종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멘하며 순종해 나가는, 환경과 여건, 분위기, 이해가 가든 안 가든 그 주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아멘으로 순종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세 번째로 나귀 주인은요,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나귀를 내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건너 마을로 가서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을 해서 갔던 제자들이 나귀를 풀자 그 주인이 당신들이 누군데 내 나귀를 가져가려고 하냐고 묻게 될 때에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군말 없이 아무 이유를 달지 않아요. 거기에 언급되질 않아요. 이 한마디에,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는 이 한마디에 이 나귀 주인은 나귀를 내어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그 말에 이 주인이 아무 말 없이 내어주는 이 모습이에요. 사전에 승낙을 받은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쓰임 받을 수 있는 타이밍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 나귀 주인에게도 지금 성경이 포커스를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나귀 주인은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에 기꺼이 나귀를 내어드립니다. 사실 즉석에서 주님이 나귀를 끌어오라고 했는지 사전에 양해를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귀 주인이 나귀를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말없이 내어드렸다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내 것을 내어놓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을 포함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움켜쥐고 내어놓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무슨 헌신이 가능할까요? 흥미로운 것은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삭개오 이야기.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스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스스로가 한 것이었습니다. 자원해서 내놓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쏟아놓는 헌신을 하는 광경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연결하면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헌신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감사한 마음이 생겨서 내 것이 아깝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움켜졌던 것을 또 핍니다. 놓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어놓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흉년으로 고통받는 예루살렘 교회에 후원금을 보내기로 한 후에 성경은 그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거기 중요 단어가 그거예요. 즐겨내는 자, 즐겨 헌신하는데 즐거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헌신이 즐거움으로 표현이 될까요? 그게 일순간에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훈련이 되어지고 평상시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한 열정과 소망과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그러면 이 주인은 평상시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었을까? 아니, 가능했으니까 지금이 내드린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전에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는 평상시에 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을 다짐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늘 준비되었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타이밍이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에 그는 기꺼이 아무 말 없이 기쁨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놓을 수 있는 헌신의 마음이 그렇게 연결되어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오늘 여기까지 달려왔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여러분이 느끼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시간을,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네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주를 위해서 쓰고 싶지 않겠냐? 쓰지 않겠냐?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이 이미 준비되어진 자라면 하나님이 그런 기회 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연약한 존재도 쓰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까? 이렇게 부족한 것도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 나귀 주인처럼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 때가 올 거예요. 그건 언제 가능합니까? 갑자기 절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 진지한 마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쁘게 헌신하겠다고 하는 늘 이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기쁨으로, 그 타이밍이 언제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또 쓰신다고 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속에 그 타이밍이 나오게 될 수 있을 거예요.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늘 이 나라에 대한 그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스러움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늘 정말 헌신을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에 그래 바로 이때가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귀한 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며 헌신을 해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다녀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전에도 우리가 한 10몇 년 전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이제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어른들이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 은혜로웠다, 기억이 남는다, 우리의 가슴에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것을 보고 느끼면 우리의 가슴에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준비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기회가 되면 쓰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내년이든 언제든 한번 어느 곳이 되었든지 간에 그 현장에 여러분이 가서 보면서 정말 우리가 남은 시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고 느끼고, 정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여러분이 기꺼이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여러분들 준비되어진 자로, 헌신을 준비하는 자로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할 때에 기꺼이 이 나귀 새끼 주인처럼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쓰십시오 라고 내 생명까지도 주 앞에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진정한 헌신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을 결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